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이 시간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으며, 우리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솟아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주님의 영광을 더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불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따르다가 큰 손해를 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만납니다. 요아스 왕은 엘리사가 죽게 되자 아쉬움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합니다. 엘리사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부터 여러 번 구원했고, 또 그 구원의 손길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임종을 바라보며 요아스의 마음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을 생각해보면 더욱더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이 걱정스러웠던 요아스에게 눈물과 애통함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왕에게 엘리사는 활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 자신의 손을 얹고 동쪽 창문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화살을 동쪽 창문을 향해 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향해 쏘는 이스라엘 왕의 손을 잡아 그와 함께 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었습니다. 요아스 왕은 시키는 대로 동편을 향해서 활을 힘차게 쏘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람의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도록 오히려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한번 왕에게 화살을 통해서 꺼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 이후에 보면 또 그 화살들을 왕이 꺼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소서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3번 치고 그친지라 라고 합니다. 엘리사는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왕과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요아스 왕에게는 어쩌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이들의 장난과도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동쪽으로 향해서 활을 쏘라고 하질 않나, 화살을 땅바닥에 치라고 하질 않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3번 치라고 한 적도 없고 4번 치라고 한 적도 없지만 바닥을 치라고 하니까 3번 탁탁탁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성의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을 앞둔 선지자의 말에 진심을 다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활을 바닥에 치라고 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아니면 좀 더 열심히 내리쳤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엘리사가 그만 치라고 할 때까지 열심히 바닥을 내리쳤더라면 아마도 참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탁탁탁 3번 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 선지자는 크게 화를 냅니다. 좀 성의 있게 5번만 땅을 쳤어도 이스라엘의 큰 구원이 이루어져 아람 군대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을 텐데 3번만 치지 않았는가? 앞으로 왕이 아람 군대를 3번밖에 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이 화살로 땅을 치라는 선지자의 말을 왕은 성의 없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그저 지나가는 말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따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제 발로 걷어찬 것과 같은 아주 좋은 기회를 놓치는 상황입니다. 순종하는 흉내만 내다가 아람 군대에게 보기 좋게 패하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미시간주에 가면 앤하버라는 곳에 아주 특별한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박물관은 1965년부터 약 37년간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당한 미국 시장에 나와서 개척에 실패한 제품들을 모아놓는 실패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식품이 28,000여 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 음료가 8,000여 점, 미용 제품이 13,000여 점이, 또 가정용품 6,700여 점이, 애완용품도 1,000여 점이나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의 신제품들을 만들면 사실 전부 대박이 나거나 아주 잘 팔리거나 그렇지 못하고 약 80에서 85%는 출시되자마자 그냥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박물관은 실패한 제품들을 모아놓는 박물관이 아니라 신상품을 모아놓는 박물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제품의 거의 모두가, 아니 대부분이 실패한 제품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실패한 제품들을 모아놓는 실패 박물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유명하고 또 대기업의 임원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실패 박물관을 통해서 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왜 이 제품들은 팔리지 않았는지를 연구하고 또 자신들의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방문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만 실패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각각의 개인의 인생에 살면서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고 성공만 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실패가 왔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지,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실패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후회가 없는 실패와 후회 막심한 실패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지만 전쟁이나 천재지변같이 돌발의 변수들로 인해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실패가 그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도, 그 어떤 누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도 실패했을 테니 후회되지만 결코 그것이 나의 후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실패했다면 사실 그 실패는 별로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서 실패했다면 그 실패야말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후회 막심한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후회는 결코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후회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최고의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내가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성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정성을 다하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께 날마다 정성을 들이는 삶입니다. 우리의 정성은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모든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는 성도들의 정성을 만들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심하는 아주 의미 있는 의식이요 예식입니다. 예배 속에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쫓아서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대화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떤 이들은 호흡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과도 같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능력을 받는 방법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받은 능력이 과연 어디까지 가겠냐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이 기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그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술에 취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여자가 술 취했구나 라고 판단되어질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면 낯을 벽에 향하고 라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약곡강가에서 그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기도하고 대화하고 씨름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감람산에 선 예수님의 기도를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마에는 땀이 핏방울같이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기도였고 최선을 다하는 기도였으며 자신의 능력을 다하는 기도를 예수님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체험하는 사실이지만 정성껏 간절히 매달려서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애타는 심정의 마음을 창조자와 영적 호흡을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또 우리의 예배는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은 정성껏 불러야 합니다.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노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찬송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정성이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면 역대상에 보면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에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방법들, 여러 모양들을 나타냅니다. 35편 28절에 보면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 보면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의 착고가 풀리고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역사가 그들의 찬양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을 형식적으로 정신없이 마지못해 억지로 부르거나 세상의 생각으로 딴 생각을 하며 소리만 내는 것은 그것은 찬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찬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대중가요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성껏 신령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그 찬양의 주인은, 그 찬양을 받으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며 그 찬양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헌신된 삶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양보다 그 사람의 정성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헌금을 그대로 받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그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모두 팔아도 먹지 못할 것,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고 또 노여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물들을 너희의 감독자들, 너희의 총독들, 너희의 왕들에게 바쳐보아라. 그들이 좋아하겠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했으면 말씀으로 그렇게 그들의 행위를 책망하셨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거짓된 것, 가식적인 것, 더러운 것,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더 이상 내 전에 거룩한 곳에 가져오지조차 못하도록 문을 닫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성이 없는 제물이나 헌신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모습도 아니요 우리의 상급도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생명 있는 산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열매, 첫 아들, 짐승의 첫 새끼, 또 11조에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것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족해서, 궁핍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것들을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곳곳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자가 정성을 다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과부의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헌금은, 헌신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 아니면 안 되지 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심령을 하나에서 10가지 우리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우리는 일반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정성껏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이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편지에서 악취가 나서는 안 됩니다. 구겨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편지의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영화로우신 절대자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ll your heart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남겨두고 조금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정성을 다하는 삶은 우리의 진실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정성이 표현되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아무리 많은 양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심중에 그들은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거짓이 그들을
주인 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 대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진실한 표현을 드려야 합니다. 찬송을 드릴 때도 진실함으로, 기도를 할 때도 진실함으로, 우리의 헌신과 헌금과 헌물에도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예배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드러나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사람들 안에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달란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진실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에는 사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성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된 삶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바라고 이 땅에서 정성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풍족하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어떤 신이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을 만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자를 만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전능자를 만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어디에서 복을 받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별 쓸모없는 것, 버려지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들도 정성을 다하면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들도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면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더 정성을 들일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보다 더 잘할 수 없겠다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여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게 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실력이 그들을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성실함이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 아무리 실력 있다고 해도 진실함이 없고 성실함이 없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하며 성실한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으로 부탁하시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난삼아서 탁탁탁 땅을 3번 치는 오류를 범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최선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아스 왕이 왕으로서 얼마나 잘했는지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는 그가
매사에 정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음을 압니다.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이 빛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지키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